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신 이 안식의 날에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간구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은혜와 진리를 구하며 이 시간 나아가오니 우리의 영혼을 주의 사랑과 진리로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8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88장입니다. 찬송가 48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야 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하나님 말씀은 아모스 9장 1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아모스서 9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84쪽입니다. 아모스서 9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시간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기게 된 것은 1948년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이 유대인들이 대규모로 팔레스타인으로 이주해서 독립을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때문에 이스라엘은
중근동에 있는 아랍 국가들과 대치하게 되었는데, 이때 일어난 전쟁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전쟁이 1967년에 일어난 3차 중동 전쟁입니다. 3차 중동 전쟁은 이른바 6.1 전쟁이라고 해서 6일 만에 이스라엘이 전쟁을 끝내고 대승했던 이 전쟁사에서 기념비적인 승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아랍 연합군들은 유대인들이 안식일에는 전쟁을 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해서 토요일에 전투기를 이용해 이스라엘 땅을 융단 폭격했습니다. 아랍 연합군은 이참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지도에서 없애버린다는 생각으로 대규모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이때 유대인들은 벙커에 들어가서 이를 갈고 있다가 다음 날부터 공격을 시작해서 6일 만에 시리아에 있는 바산 골란 고원부터 남쪽으로 시나이 반도까지 아주 크게 점령했던 전쟁이었습니다. 이 전쟁 때 이스라엘이 전국 모든 방송을 중단하고 하루 종일 내보낸 성경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아모스 9장 14절 15절 말씀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씀에 용기를 얻어서 하나님이 우리가 다시 뽑히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굳게 믿고 담대하게 전쟁에 뛰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의 2000년 가까이 나라를 잃고 떠돌던 작은 민족이 자신들의 자신들의 혈통과 민족적 정체성을 유지했을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서 나라를 얻고 주변의 엄청난 견제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강성해지는 모습을 볼 때 이런 역사는 기적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지금 세워진 이스라엘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의 회복이 온전히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하는 일이 마냥 선하지도 않고 그 땅이 마치 화약고처럼 언제라도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갈등과 긴장 상태에 있는 것을 볼 때 성경이 말하는 그 회복이 일어났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은 약속의 땅에서 2번 뽑혀나갔습니다. 한 번은 주전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뽑힌 것이고, 그 다음에 포로기한 역사를 거쳐 다시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땅에 정착하게 되었지만 결국에 주후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 예루살렘이 멸망함으로써 유대인들이 다시 그 땅에서 뽑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있는 그들이 다시 뽑히지 않는다 하는 말씀이 스룹바벨이나 에스라나 느헤미야 포로 기한 때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20세기 들어서 일어난 이스라엘의 회복도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성경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다시 뽑히지 않는다 하는 말씀이 앞으로 어떻게 실현될 것인가는 예수님이 재림하셔야만 온전히 알 수 있는 부분일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유대인들이 1948년 이후로 역사상 다시 뽑히지 않게 된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그 땅에 심으신다 하는 표현이 오늘날로부터 성취되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잘 보면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회복이 현재 모습처럼 갈등과 분열과 긴장이 여전히 존재하는 상태로의 그런 회복은 아니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그들을 온 세상에 뿔뿔이 흩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그들을 전적인 주권과 은혜로 회복시켜 주실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소망이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1절은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하나님이 다윗의 나라를 회복시킬 거라고 말씀하면서 시작합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여기서 무너진 다윗의 장막이란 표현은 다윗 왕조가 무너진 것을 말합니다. 다윗 왕조는 언제 무너졌습니까? 만일 아모스서가 유다를 대상으로 또 유다 멸망 이후에 쓰여졌다면 이 다윗의 장막이 무너졌다 하는 게 바벨론 포로 사건을 말하겠지만, 지금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을 대상으로 예언하고 있을 뿐 아니라 북이스라엘이 아직도 건재할 때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윗의 장막이 무너진 시점은 솔로몬 사후에 왕국이 분열된 때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분열된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둘 사이에 틈을 막고 허물어진 것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 왕의 통치를 받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복의 범위는 이스라엘뿐 아니라 전 세계에 미치게 됩니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의 남은 자들과 만국을, 그러니까 전 세계를 기업으로 얻게 됩니다. 이 말씀은 그래서 유대인들이 온 세상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 하는 뜻이라기보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온 세상의 회복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가까웠던 그 이스라엘의 잦은 대적이 되었던 에돔의 남은 자들뿐 아니라 만국이 내 이름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 남은 자들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 남은 자들은 분명히 하나님만을 충성되이 섬기는 신실한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실 때, 다윗 왕조를 다시 세우실 때 온 세상에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장막은 언제 다시 세워지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다윗 왕조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영원토록 이 만국을 통치하는 분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을 빼놓고 다윗 왕조의 회복을 논할 수가 없습니다. 신약에 비추어 이 말씀을 해석해 보면 분명히 이 은혜는 이스라엘뿐 아니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흘러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의 공동체로부터 시작되었으나 온 세상 만민을 대상으로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예언은 초림하신 예수님에 의해 이미 성취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본문 말씀은 종말론적으로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날 완전한 회복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실 회복은 에덴 동산을 회복시킨 것처럼 될 것입니다.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어떤 한 날이 온다고 합니다. 그날에는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을 것입니다. 곡식을 추수하는데 거둘 게 끝이 나지 않아서 그 다음에 씨 뿌릴 때까지 곡식을 계속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풍요로울 수가 없습니다. 포도 수확이 몇 달 동안 계속되어서 다음 파종 시기와 맞물리게 될 것입니다. 또 여기 작은 산들이 녹는다 하는 표현은 이 산들까지도 경작지가 되어서 먹고 사는 문제로 염려하지 않는 풍요로운 세상이 올 거라는 뜻입니다. 이 은혜는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게 됩니다. 14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하나님께서 내리신 심판으로 인해 땅이 황폐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남은 자들의 차지가 되어서 재개발되고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포도원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고 과원들을 가꾸고 그 열매를 먹는다 하는 표현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과일나무를 실컷 가꾸고도 그 수확물들을 뺏기며 살았던 사람들은 이 한마디 말씀만 가지고도 소망과 위로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도 수고한 만큼 풍족히 모든 사람이 거두며 살지를 못하는, 아직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공장에서 하루 12시간을 일했는데 제가 수고했다고 생각한 것보다 형편없이 작은 돈을 받아서 상당히 실망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그런 실망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셔서 우리 산업이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수고한 그 이상으로 풍족히 거두게 하시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들이 이런 복을 받게 된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는 그 땅에서 뽑히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죄로 인해 약속의 땅에서 뽑히게 되었습니다.
남유다 역시도 죄로 인해 그 땅에서 완전히 뽑혀 나갔습니다. 주 70년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하고 여전히 자기 죄 가운데 있기로 고집한 죄 때문에 그 땅에서 다시 뽑혀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심으셔서 다시는 뽑히지 않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이 심으시는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참된 언약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놀라운 회복과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함께 에돔의 남은 자들뿐 아니라 만국 중에서 남은 자들, 여기 한국에도 남은 자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어서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벌써 이 은혜를 부어주셨을 뿐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다시는 근심이 없고 다시는 그 땅에서 뽑히지 않는 고통과 죽음이 없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그 나라를 상속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범죄하였으나 하나님은 회복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사람의 마음으로는 조금으로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방식으로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으로 세상을 끝낼 계획을 품고 계신 게 아니라 결국 온전한 영광으로 성도들과 함께 만물을 회복시킬 것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놀랍게 회복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서 우리가 온전한 복을 누리며 살 것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뜻에 충성하며 사는 주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회복의 소망을 노래하신 하나님께서 범죄한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거저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범죄하였으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거저 주신 이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안식의 복을 안식의 복을 예배로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서 주의를 허락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저희가 머리 숙여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셨사오니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안식 안에서 감사하며 오늘 하루도 순종하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온전히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 주일 예배와 주일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당 건축을 위해서 또 병중에 있는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